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던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찰스 콜슨이 쓴 러빙갓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성경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전하는 예수 부활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성경 밖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교주의 무덤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교주 무덤의 크기가 자기 종교의 권위를 나타내기라도 한다는 듯 각 종교는 왕릉 같은 교주 무덤의 규모와 위용을 자랑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온 정성을 다해 조성한 예수님의 거대한 무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아예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무덤의 핵인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좋은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증거로서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어디론가 빼돌린 뒤 거짓말을 한다고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확고부동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확고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까지도 제자들에 의한 증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던 찰스 콜슨은 자신의 저서 러빙갓에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73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모여서 대통령은 애초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은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보좌관들은 모두 미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모두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닉슨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대우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무참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말을 맞추었음에도 집요한 검사의 신문 앞에서 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도 않았고 누가 무력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주장은 엇갈렸고 마침내 닉슨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채 막강했던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수로 전락한 찰스 콜슨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예수 부활의 증언이 제자들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면 그 거짓은 이미 2000년 전에 공중 분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성인도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대가는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 혹은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찰스 콜슨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